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참 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두 눈에,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만이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환한 얼굴만이 기억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어버이 주일 기도를 꼭 부르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엄마 아빠들 또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찬양을 한 곡 듣는데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남겨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성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오면은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젊은 교회라고. 맞습니다. 우리 교회 반 이상이 사실은 10대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꽤 좋습니다. 밝습니다. 경쾌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건강하지만 그들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부모들은 자꾸 잔소리하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안아주시고, 잘한다고 이뻐한다고 용돈 주시고, 그게 너무 필요한데, 오늘 어버이날답게 우리 가운데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갔어요. 박수! 잠시 정리하신 거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감사하기 이전에 잠시 우리 어른들께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요. 꽃이 있는데요. 우리 꽃을 갖다가 우리 집사님들 아니면 아이들 우리 뒤에 계신 연세에 있으신 분들한테 좀 하나씩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정희 목사님 그 꽃 안에서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저 생기신 분들, 어른분들 하나씩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 오냐? 갖다 놨어.
할머니 여기 온유야 온유 여기 할머니 여기 할머니 여기 할머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고 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 감사의 것들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가면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했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특징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무조건 갖다 드리더라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뵙어요.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살게 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Disconnected. Connected. 제가 기도를 나누는 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언니가 90세 그런데 부산에서 제주도에 저희가 한가사대학교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을 통해서 계속 다니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제 저희 월비에서 모멘텀 캠프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주말로 사진을 찍느라 목사님 차를 못타고 혼자 출발했어요. 학교에서 좀 먼 길을 혼자서 갔는데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던 분들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sterday, we had momentum camp, and this time we didn't have as much time to prepare, but I'm really thankful to God that it went well and we were able to do God's ministry and show kids to this group. I'm so thankful that, everyone's committed this time. And I think God really used it to speak to the campers, so I'm so thankful for that. 어제 모멘텀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그것도 잘 할 수 있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많이
지난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오늘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기뻐서 감사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었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믿음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되물림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까지 날마다 흘러내려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여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열매를 얻고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만이 뚜렷이 기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과 그 기업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직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또한 아버지와 그 사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족을 챙기며 생계를 유지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바라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평안이 없어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사 온전한 몸과 마음 가운데 온전한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 그 어떠한
어떠한 것 때보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집중받는 자들 되게 하시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오.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빛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주주 라이트교회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매년 돌아오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중간한 나이에 제가 있어요. 이게 어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젊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어리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요 머리가 희끗하게 쉬신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본받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어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모든 인격들이 존중받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도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찬 자들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미디어와 SNS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온전히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전해주는 어른들, 그렇게 하루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어른들, 그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변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지혜가 그 믿음이 배후에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린이가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이, 이걸 좀 비교합니다. 어른, 어린이. 그런데 어버이는요, 어버이는 자녀와 비교를 합니다. 어버이는 자녀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자녀는 몸으로 낳은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요, 꼭 몸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낳아서 옆에서 돌보며 양육하는 그러한 자녀들 역시 어떻게 보면 자녀일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난 당신을 어른을 여깁니다 아닙니다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는 첫 발을 갖다가 내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고3 학생들 이제 얼마 있으면 어른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어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6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를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우리의 묘지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지가 되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갖다가 매장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요,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사례를 매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내가 얻는 땅이 좋은데 그 땅을 나한테 좀 파십시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께서는 우리 말을 들어주십시오. 어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어른께서라고 계속해서 어른이라고 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 땅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른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여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른으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받은 사람들이 어르신이라고 말하며 어른,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어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린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어른으로서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자격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으로 존경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어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고 어린아이의 행동과 같았지만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뭘까요? 지밖에 몰라요. 네, 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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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손에서 2개 쥐고도 하나 줘 그러면 보통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은요, 자기만을 가질 것을 원하며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배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만족하기를 원하고 자기만 나만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특징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요, 더 이상 내 얘기하기보다는 남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젊었을 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니더라. 어떤 때는 맞는 게 어떤 때 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틀린 게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점점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뿌예. 이 거울은 왜냐면요, 청동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돌 거울을 얘기합니다.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뿌옇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뿌예.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건 내가 천국에 가고 그날에 가면 내가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걸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가야 내가 맞아 이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모습이 듣고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주변에 어른이라고 존중할 만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주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밖에 웃곤다며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그 삶, 그 삶이 어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버이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요, 어른은요, 주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 숨기고 살 수 있어요. 어른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요, 그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걸 누가 보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 앞에서 어른으로 인정받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버이로 인정받는다는 건요, 더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겉모습과 속모습 다 드러나요. 앞에 본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이 나쁜 게는 없대요. 이게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 45분에서 11시 35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의 모든 말씀쟁이 개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사나운 게, 묻는 게, 우는 게, 밖으로 안 나는 게, 비만 게, 모든 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를 이야기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개 주인을 보면 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개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들은 나쁜 개가 없어요.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개 제목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뒤에 한번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는요, 앞에 드러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드러나지 않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뛰어놀고 자라는 분이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마당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점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뒷마당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뒷마당, 온갖 것들이 잡동사들이 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어지럽혀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뒷마당에서 아이들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자녀인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닌 바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그걸 숨길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행동하는 건 다르면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닌 집에서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늘 부끄럽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또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자녀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날마다 좋지 않은 모습을 숨기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같은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으려고 그러면요. 또 이게 힘이 빠집니다. 뭘 더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더 살아야 돼? 라는 생각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못하고요. 쓰고 애쓰고 애쓸수록 더 힘에 붙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도 점점 힘들어요. 생각이 다르게. 그러다 자녀들이 그 노력과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섭섭해집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섭섭함이 어떤 섭섭함인지. 그러다가 자녀들이 무시하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요 그런 눈빛이라도 보이면은요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분들은 그러다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은요 폭발하죠. 내가 말이야! 니들이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해지는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는 이렇게 불이 꺼져가는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자라지만 그 자녀들 역시 딱히 다른 방법 없이 그 길을 반복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장면입니다. 어린아이들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지 천국에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한 부자가 와요.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말씀과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연결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에 예수님의 답이 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찾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지더라 안 찾아지더라? 안 찾아지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왜냐면요 부자가 와요. 부자가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19절 20절입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극히 당연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에요. 네가 아는 대로 율법대로 살아. 그러면 천국 가. 그런데 이건요 예수님이요 그냥 약간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잖아. 왜? 잘 알잖아. 너 네가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아. 선을 행하며 살아. 율법을 지키며 살아. 네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멘. 다 지켰는데요.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까? 왜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왜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왜 저는 여전히 기쁘지 않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했고 11조를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까? 저는 왜 아직도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저는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잘 모르겠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있는 그대로 가갖고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이고 통회하고 참여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갈급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아멘. 아멘이 되네요. 저는 안 되는데. 아멘이 되세요? 저는 아멘이 안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멘이 쉽지 않지만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멘이 아멘 해야지 아멘입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해볼까요? 여러분 가진 점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안 되잖아요. 팔을 내니까요. 집 팔으라고. 가진 거 다 팔고요. 다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민이 안 되지 않더라고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쉽지 않은데. 제가 뭐 목사라서 특별해서 나도 안 되는데 성도들 이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말을 제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안 돼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뭘까? 참 난감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노력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 했는데 뭔가 또 다른 지식이 있을까, 또 다른 율법이 있을까 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시네. 저 목사 싫어지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강조하시고요. 마지막에 아주 망치까지 땅 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씀에 놀랍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밤을 끼러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아멘? 제자들조차 절망합니다. 제자들조차 절망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아 도대체? 그럼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못 받는 거잖아. 자기 집을 다 팔려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이었고요. 그나마 그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좀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내가 좀 누리고 내가 그나마 좀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것이 재물이었고 내가 그래도 돈 벌고 수고였고 주머니 채우는 게 그래도 기쁨이었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하시면 너무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라고 해주세요. 그냥 11조만 내라고 해주세요. 그냥 교회 주일 예배, 추석 예배 참석 잘하라고만 해주세요. 그냥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예배만 잘 참석하라고 해주세요. 그건 제가 할게요. 그냥 봉사수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건 제가 할게요. 제발 다 팔으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주일날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서요. 마치고 계속해서 화요일 아침에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 묻는 부자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연결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저는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됐을까요? 그 기도가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다가 그냥 나가면서 운전하고 나가는데 도저히 스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원성구 소천면 수원이 152번지 빵촌에 살았습니다. 치악산 밑에서. 그런데 저희 집 바로 뒷산이 하나 있는데 그 뒷산이가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 산에 가면요 위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어린이들 놀이터. 그 놀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 있는 모든 돌을 다 주워왔어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 15명이 동네 돌은 다 주워왔어요. 그래서 동네 돌로 각자의 집을 다 만들었어요. 경계를 다 만든 거예요. 여기는 내 집.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문도 만들고요. 그리고 길도 이렇게 돌멩이 하나씩 따라갖고 길도 만들고. 그러면 옆에 내려가면 옆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의 우리 친구, 형집, 뭐 슈퍼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아빠 테니까 네가 엄마해. 오늘 네가 애기해. 그럼 애기는 나또 얻어먹는 거야. 엄마 밥 주세요. 먹으러. 부엌이 없네? 그리고 옆에 팀에 가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옆에 가고 몰래 가고 옆에 가서 돌멩이 하나 들고 와요. 돌멩이 들고 와서 내 집 앞에 구하고. 정말 치열하게 놀았습니다. 그럼 싸우기도 하고 내 거 달라고 그러면 아니야 저기 있었다고 내가 주웠다고 그러면서 들고 와서 싸우기도 하고요. 치열하게 놀았어요. 거기서 오후에 학교만 마침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우리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흙으로 밥도 만들고 도토리 주워갖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다가 옆집 돌멩이 주워와서 훔쳐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후 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가요 말 한마디면 그 모든 놀이가 멈춥니다. 밑에서요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일상아 밥 먹어! 그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툭툭 털고 간다! 그리고 갑니다. 툭툭 털고 내봐! 그리고 그냥 갑니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툭툭 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심각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집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내 턴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면서 내 영역을 만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 계시는 집이 내 집이었고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은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시간이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돌집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큰 것을 만들어 놨든 그것이 내 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 부르는 거 이제 그만 놓고 집으로 와.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여기에 미련을 가겠습니까? 집에 가겠습니까?
거기에 망설임이 한치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고민이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저녁 밥상,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부자가 힘이 빠진 채로 돌아갔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행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은요, 해라, 하지 말아요, 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자가 들은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면 자기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도록 없더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팔아서 주면 구원받고 다 팔아서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 말만 들으니 절망이 되고 낙심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참 즐거운 날이 볼 때는 왜냐하면요, 이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침례 문답을 하면서 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요, 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냐, 죄가 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면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침례 문답을 하면서 제가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원죄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원죄란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하고 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는 노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스로 구원하고자 애쓰던 그 힘든 삶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쉼을 누리라는 초대의 부르심, 그것이 오늘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던 그 모든 것 이제 안 해도 돼.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거기서 만족 얻지 않아도 돼.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러니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돼.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걸 팔아서 버리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밖에서 소꿉놀이하고 밖에서 놀던 아이에게 집에 가자고 하고 부모가 말하면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이죠? 그게 소중하지 않아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놀았던 놀이터가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아니요, 소중했습니다. 날마다 가서 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집입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불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바로 앞절입니다. 23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른으로 인정받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집으로 여겼다 안 여겼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그 땅에서 어른으로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그 이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남을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역시 똑같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언젠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때 가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내가 아버지를 안고 그때 가서야 내가 진짜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이건 잠시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아멘. 인도하심이 가득한 삶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른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값진 삶입니다. 아멘. 그 삶을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요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늘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저 이게 어른의 삶이지, 마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마저 이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삶이지. 그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성이도 잘 잡고 해.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울지 말라, 독수야. 네 얼마나 시계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방금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버지 역시 그 어린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툭툭 털고 아빠 저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약함은 숨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앞에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고 싶어서 울고 웃고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간절해서 울고 웃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이제 됐어 와 그러면은 아버지 저 갈게요 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 제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저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게 해주시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어 그러한 아버지로 그러한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함께 제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를 우리의 완전한 정말로 본향 대신 완전한 주인으로 여겨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빛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빛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준비 잘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입술로만 되게 하지 마시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개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문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고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왕이시니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주님 사모할 수 우리 있도록 사랑하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과 인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부유케 하며 내가 너를 행복케 하며 내가 너를 만족케 하며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따라 나서며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나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서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그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래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라시는 그 소리를 가장 행복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원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복을 보며 사이기로 소원하는 모든 어버이들 위해 제주 라이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는 분들은 온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광고가 끝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다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신령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어버이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족사진 촬영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입니다. 와 믿는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곳에서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링크를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그날 당일날 이곳에 현금으로 내셔도 되고요. 그날 당일날 계좌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봉계 선교 청년들과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인 어른들 같이 가셔서 4시에 축구 대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는 분한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요. 다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자녀들 나와서 우리 어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축복하면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뒤에 계신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 당신이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제 우리 침례식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침례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믿게 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또 물속에서 들어서 일어남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분들이 앞길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를 텐데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찬송가를 보냈습니다. 407장 우주와 함께 나아주었으니 1절만 2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보시면은 우주와 함께 나아주었으니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아주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영광의 주나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어 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지후 박진희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증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이들과 주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로 고백하는 이 자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이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차갑습니다. 죽을 것 같을 만큼 숨이 막힙니다. 예, 여기 있는 애들은 나중에 침례 받을 때 제가 꽤 오래 둘 겁니다. 예. 안돼. 그거고 착하면 금방 나올 거고, 뭐 때문에 꽤 오래 있을 거야. 학생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들어가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물 받아놨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그분들을 환영하며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복된 시간, 축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우와 우리 박진희 성도님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지우는 침례 문답까지 다 끝내고 예수님 영접까지 다 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지라 부모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침례식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침례식을 하려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연수와 뒤에 있는 지민이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접은 하였지만 침례식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언젠가 그날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축복 아래서 침례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지우는 안 들어가. 우리 지우가요. 제가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지우만큼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지우만큼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 형곤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우에게 묻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작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지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와 그 모든 복을 이 아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이 삶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꼭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성도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이룩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실 것을 작정하십니까?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서 동역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진희 성도님이 주님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생명수를 다시금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늘책에 기록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그 모든 복이 하나님, 우리 박진희 성도님이 누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 그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 삶의 복을 주시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귀중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끌어주며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례식을 할 텐데요. 우리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제가 이렇게 이쪽을 엄마!
서준이 거좀 들고 있어. 목사 한길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진희에게 침례를 주노라.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만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하나 여기 살아. 네, 침례 받고 나면은요 순서음을 꼭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말씀 그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아줘.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 함께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오니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전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동일한 고백으로 그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표합니다. 이제 성도 박진희는 제주 라이트교회의 정식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표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단톡방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보내주니까요. 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나가서 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단하고 젖어서 안 돼. 아, 괜찮아.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진 선생님과 지우하고 박진선생님 앞으로 오시죠. 가자, 엄마한테 가자. 요 중간으로 오시면은 아니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박진 선생님 어디 가세요? 안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얼음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만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자, 오늘 침례식은 마쳤고요. 이제 식사할 텐데요, 여러분. 좀 이제 안에 식사 준비해 주시고 음식 준비하고 고기 구워 주시고 좀 이제 뭐 음식 올리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 준비되신 분들은요, 윤선 형제님과 같이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침례식 마쳤습니다.